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신약성경 390쪽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은 10절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후 예배와 우리 금요교도에는 한 절 한 절 강해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 같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다. 전성에 의하면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어서 성전에 다른 사람의 등에 업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내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 한 가지만 이행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오직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뭘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참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물도 꼭대기에 십자가만 달았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일까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십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랑의 삶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렇지만, 근데 그들을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차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판별할 수 있는 두 가지 시금석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의를 행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힌 바 된 것을 의미하고, 여기 사랑이란 말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와 사랑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의미는 뭔가? 11절 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 사랑할지니란 말은 이 아가페라는 헬라어 잘 아시죠? 그 동사형인 아가포멘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있거나 없거나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이 항상 있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은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아시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길을 줬는데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동생 아벨을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살인하는 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살인하는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곳에 이르는 불행한 결말을 맞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남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화를 내기만 해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머리가 텅 빈 놈이라고 하는 그런 바보라는 뜻을 가진 나가라는 욕만 해도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남을 조롱해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물론 남에게 화 한 번 낸다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노하다, 나가라 하다,
미련한 놈이다 하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인처럼 우리 마음에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를 막아버리고 그 회개하기를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의 자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명심하고 들으세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는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옵션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엔진 같은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왜요?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에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갖춰야 될 그리스도인의 핵심 요소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거부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자식이라도 좋으면 계속 미워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뭐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을 얻은 자의 증거는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요, 영생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라통 터지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성경은 우리가 분내는 것, 화내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그 화를 풀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반드시 하루 이상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루 이상 지속되다 보면 미움이 저주가 되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마음이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마귀에게 나 잡아줘 수소 하는 그런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우리의 삶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그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통 터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함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함으로 마귀가 틈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그러면 이 사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가인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남을 위하여 자신을 죽였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나를 죽이는 사랑.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아들이 그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도록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영생 얻게 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미움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서 그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비로소 예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이 남을 향한 분노와 미움을 죽일 수 없다면 그 말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미움과 적으로 완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척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래서 교수설교하지만 내가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이 제일 먼저 십자가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를 위해 하나님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러므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날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을 줄 알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희생적인 선행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면요, 마음이 없어도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때 아이고 내가 아직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너무 가식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건 가식이 아니에요. 그건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의 감정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실천하다 보면 감정이 따라오게 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요, 의지가 바로 내 자신이고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없다는 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다 같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래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랑이래요.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반드시 희생적인 선행이 뒤따라와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국 컴패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서정인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나왔던 일화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위하여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혈액 등록을 하면서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신청해 놓았기에 제 골수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연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당시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에 구멍을 내서 주사기로 골수를 채취해야 했는데 그만 의료 사고가 나서 제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위험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골수를 받은 그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쯤 지나서 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골수 기증을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는 한번 골수 이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다시 이식 수술을 했을 경우 아이가 살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오류 사고 때문에 아내도 말리고 주변 사람도 다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목사님, 이제 충분해요. 가능성도 없는데 괜히 고생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고 병원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부담감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목사님, 그리까지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제는 목사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 중에 에콰도르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도 아유 목사님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목사님 해드리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그만 가슴이 출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장로님 제가 또 해야 하나요? 라고 묻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거예요.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 주시면 그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을 떠나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그 말씀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 아이가 내 딸이었다면
내가 이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스쳐갈 때 하나님이 못을 박은 듯 다시 한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딸이다. 결국 저는 병원에 연락해서 골수 이식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괜히 목사님이 훌륭해서 이런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일까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히 나누면서 저는 부끄러운 목사임을 밝혔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항복했기에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붙잡읍시다. 한국에 돌아온 후 병원으로 가서 이식 준비를 하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 장마다 눈물 자국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지만 저도 매달려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는 살아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 수술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베푸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피태자 훈련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선행을 남에게 베풀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실제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자매들과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말과 혀로만이 아닌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맺으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며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무거운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받은 사람인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지 안다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이나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참 무겁게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믿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지만, 직분도 받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가인처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어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